에베소서 5장 8절 9절 두 절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버렸을 경우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죠. 갑자기 우리 이 공간에 갑자기 어둠이 임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권사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이 어디인지 못 보게 된다면은 그만큼 참 마음이 힘든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 천지 이 삼라만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이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에 빛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빛은요, 빛이 존재함으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치 밤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어두운 그 거실에, 방에 불을 탁 켤 때 그 거실에 방에 환한 밝음이 가득 메울 때, 빛이 그래도 좋은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빛이 존재함으로 어두움의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죠. 빛이 계속 임하면은 어두움의 그 존재가 영원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음이 방안을 가득 메움으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뭐가 있는지, 냉장고가 여기 있고, TV가 여기 있고, 내가 즐겨 있는 성경책이 여기 있고, 눈으로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 뭔지를,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고. 왜 빛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보는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사물과 어떤 존재의 그 확실성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 빛은요, 사람의 마음을 때론 평안하게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빛을 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 어둠은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정하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한 3일, 며칠 정도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며칠은 참아요. 그런데 하루가 더 가고 하루 더 갈수록 사람이 갑자기 의욕이 상실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기력이 이렇게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정심이 상실하면서 갑자기 극도의 불안 상태,
이 공포의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므로 우리 심령에, 우리 내면에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 태양빛, 별빛, 달빛, 수많은 이 은하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들,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그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자녀라 하지 않고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수업 시간에 창조설과 진화설과 외계에서 유입설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노력을 믿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의 내 능력을 믿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심고 물을 주시면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에 있었던 우리였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로 사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어둠에 있다가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한 말씀으로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묶이고 갇히고 매여있던 것이 노임받고 풀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천국을 이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거저 하나님의 큰 대가를 치르셨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그저 받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빛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빛의 자녀가 그러면 그 믿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냐? 첫 번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의 첫 번째 뭐냐? 착함이에요. 착함. 이 선함이에요. 선함. 이 헬라 아가도스네, 이게 영어로 굿, 선함, 착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이죠, 천성적으로 타고나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순하고 착하고 선한 성품을 하나님께로 받은 분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도스네는요, 천성적인 어떤 선함보다 우리의 어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아가도스네, 이 선함, 착함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을 거저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성품으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므로 믿는 자의 선한 모습과 열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어,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 천성을 알고 내 기질과 내 성품을 알면은 오늘 우리 빛의 열매가 나의 어떤 의지가 담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열매가 선함, 착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가운데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애 셋이 있는 어떤 부인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뇌사가 됐어요.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40대의 젊은 여인이 새 아이를 두고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 몸속에 있는 간이며 폐며 심장이며 골수며 다 그걸 주고요, 몇 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셨느냐? 무려 7명을 살리고 7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서 자기 후배들이 더 훈련된 그 의술로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치료하라고 어떤 교수님은 자기의 그 몸을 자기 모교인 의과대학에다가 기증을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의로움이다. 이 디카이오스네, 헬라 디카이오스네, 이 의로움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받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그 의가 전달된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또한 의인이기도 합니다. 죄를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으셨냐?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의로운 관계는 우리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맺어주신 의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다른 분들에게 이 전가시키시는,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를 가만히 성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선함과 착함, 의로움과 세 번째가 바로 진실함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어라, 착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그 의를 전가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해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참 저분 참 신실하시다, 저분 참 진실되시다, 참 저분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나 혹은 들어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선함이 말이죠, 더해지면은 의로움이 자라고요. 의로움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은 진실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의롭지 않을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대 말씀드려서 진실한 자가 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자가 의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의로움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은 그 사람 참 진실한, 그 진실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이 아델레이아라는 이 진리가 바로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진실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진실은 거짓을 배제합니다. 싫어합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드러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의로움은 불의의 장막을 걷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세상 만물에 흐르는 이치요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거듭난 이후,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로 주님께서는 이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착함, 선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짓이 없게 진실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명을 다하고 이 다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 뵐 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간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난 주님의 그 수상대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그 빛난 수상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명을 다하고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두 다가 주님의 그 빛난 수상대 앞에 다 설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로, 열매 맺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